5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15절에서 4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서 4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를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이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련된 일이지요. 관련이 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도 살아갑니다. 오늘은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출애굽 이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인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믿음의 훈련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시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의심만 한다면 그 사람과는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전폭적으로 믿어주기만 한다면 그 믿음에 보답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여 가나안 광문에서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눈앞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설렜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렇게 광야에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요단 강물입니다. 자, 요단강에 도착했더니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지금 다리가 놓여져 있거나 어떻게 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넓은 강이 되어 있죠.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강에 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 물이 불어났다 이야기하냐면 이 지역의 요단 강물은요, 비가 오면은 강이 생겼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강이 사라지는 날씨입니다. 지형입니다. 그래서 한참 건조할 때 이제 건기라고 하죠. 건기 때는 그 땅이 이제 물이 말라서 물이 조금만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 다닐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강물이 불어나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데입니다. 하필 강물이 불어나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목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항상 광야에서 했던 게 뭐죠? 불만과 불평이 항상 그들의 사이에 있었죠. 또 마음에 모르게 또 장애가 이제 요단강이 장애가 되어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해야 될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평생 지금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계속된 훈련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끊임없이 배웠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일에 잘 될 때에도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일에만 있었을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원망했고 불평했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도했을 때 어떻게 되죠? 결국 요단강이 홍해와 같이 갈라지고 땅이 말라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자,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기적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만은 아닐 겁니다. 항상 어려움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동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믿습니다. 네, 믿음만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온전히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끊임없이 움직임을 우리는 잘 알죠. 어쩔 때는 신앙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너무나도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놓여지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하고 움직인다면 그 믿음은 정말 너무나도 견고하게 다져지게 되죠. 어쨌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이 있었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불판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었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할 때에 그 언약궤를 항상 앞장 세워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언약궤를 앞장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돌기만 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무서워서 요단강에 발을 내지를 못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또 가나안 땅으로 40년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들의 운행하는 방법을 돌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이제 경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행동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가지고 발을 디뎠을 때에,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야 하셨을까? 사람들이 눈에 먼저 보여주시면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과 그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을 바라보십니다. 믿음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까지 바라보신다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혼자 믿고 끝내버리면 좋죠. 아무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과 같은 믿음과 같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함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행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칭찬하셨지요. 우리는 믿음 위에서 행동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하나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이런 사람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 안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항상 보십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요,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기적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하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오늘 하루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은혜 받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 순종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